하나님 아버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불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희를 이 하늘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는 최근 몇 가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지만 이런 재난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나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이지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발화한 산불은 전국 11,000곳으로 옮겨 붙어서 2,50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무려 85%에 해당하는 산림이 태워졌습니다. 이번 불로 야생동물은 10억만 마리 이상이 죽었고 이것은 그냥 산불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호주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불길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2020년 2월 6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최고 400mm의 비가 내리고 호주 동부 지역에 골고루 비를 뿌리면서 산불은 마침내 진화되었습니다. 사면초가 중에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은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인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오랫동안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8일 DNA 대조로 이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당시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특정되었고 그해 10월 1일 조사에서 마침내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춘재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주 엉뚱한 상황 하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다른 범인이 체포되어 형을 확정받아 무려 20년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화성 8차 사건을 이춘재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2020년 1월 14일 재심이 확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지만 경찰 측과 법원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윤모 씨에게 이미 유감의 뜻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모 씨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청춘을 온통 교도소에서 다 보낸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눈물을 훔쳤지요. 화성 8차 사건은 범인을 잘못 지목하는 것, 잘못된 책임 전가와 빗나간 방향의 비난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유다 지파의 사자였을까?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많은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일까? 루벤 지파나 시몬 지파의 사자도 아니고 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 유다의 형제들 가운데 그가 보여준 리더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찾아낼 증거들이 몇 군데 발견됩니다. 하지만 유다보다 훨씬 뛰어난 요셉도 있고 나이 순으로 하면 장자인 루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 38장은 예수님의 조상 베레스의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출생 배경을 나타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삽입 사건인 것이지요.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38장은 이미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넣은 삽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끼워넣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8장 1절이 37장 뒤에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런데 사실 2절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오히려 바른 성경이나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그 무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셉보다 한 3살쯤 연상이었던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이미 그의 나이 한 2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대 건동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은 당시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문화였습니다. 유다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형제들과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동물을 사귀면서 유다는 신속히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요.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아내의 이름은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의 조부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부모의 고향이나 외가에서 아내를 데려온 것과는 대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부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신속히 타락하고 주변 국가들처럼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딥나의 여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다말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그녀가 유다의 아내와 같이 가나안 여인일 것으로 추정하지요. 한마디로 그녀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유다의 가문으로 시집온 이후로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악한 사람이었죠.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부부 생활인들 원만했겠습니까? 그녀의 결혼 생활이 평안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고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내들의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흔히 노동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고대 사회에는 자식 없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젊어서 유다의 집으로 시집온 다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결혼 제도에는 형사치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사망하면 장가드는 것이죠. 형수에게. 이런 제도는 주로 건동지방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고 특별히 유목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도 모세율법에도 이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따라서 유다의 차자 엘의 동생 오난이 형의 가문을 이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신의 장자가 형의 아들로 입적되어서 형의 가문을 잇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요. 38장 9절과 10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장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 그의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책임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 오난의 처신은 그의 형제에 대한 마땅한 애정의 결여와 그의 재산과 상속권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처신이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떨어진 저급한 상태에 관한 슬픈 해설이다. 갑작스런 두 아들의 죽음은 유다에게 자칫하면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비록 막내가 아직 어리긴 했지만 며느리 다말에게 미신적인 무슨 저주 같은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부터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전통과 관례로 볼 때 오난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유다가 다말에게 한 행동은 동일하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셀라도 나이가 들어 장성하였지만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지요.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유다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렴풋이 경험하게도 되었고요. 자존심도 세고 주도적이며 언제나 자만하던 유다는 아내마저 죽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유다는 그의 오랜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 자기의 일꾼들이 양떼를 먹이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이 이야기가 다말에게 들렸지요. 왜냐하면 딥나는 이 다말의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과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유다는 자신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이후에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기로 약속하고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딥나에서 자신과 관계한 그 창녀를 만나지 못했고 그곳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유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여 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이 일을 그냥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관습적으로 비록 다말이 친정에 가 있었지만 막내 셀라의 아내로 여전히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은 간음이었고 마땅히 죽을 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이행하지 못한 부담스러운 짐을 털어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대노하면서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가문의 수장으로 엄중한 명령을 내리지요. 며느리 다말을 향한 유다의 진노는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관습이 그랬는지 밝혀지지는 않지만 사실 행음한 여인에게 화행을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후 모세의 법에도 이런 경우에는 투석형을 선고하지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인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받은 보정물을 내밀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는 한눈에 그 저당물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일깨워 줄 때 그 양심이 살아나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손에 들린 보정물을 보자 그의 양심이 일깨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때 비로소 발견한 것이지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유다는 언제나 그 모든 책임과 원인을 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다는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후 유다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에도 유다는 그 이전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베냐민이 언잔을 훔친 도둑으로 지목되었을 때도 그는 기꺼이 아이의 생명과 자신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정신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유다 지파의 사자일까? 저는 유다의 양심이 깨어난 창세기 38장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고 소리치던 뻔뻔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고백한 진실하고 정직한 유다로 변화된 까닭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 2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그 어떤 이름보다 자주 부르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확진자가 9,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이미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재난입니다. 아니, 이것은 재앙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아우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이 재앙이 중국 때문도 신천지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잠시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꺼진 양심의 불을 켜보면 이게 다 우리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 오늘날만큼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 때가 없었습니다. 돈만 된다면, 아니 돈이 된다면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의 한계선을 넘어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식욕과 탐욕은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한 살생을 일삼았고 박쥐를 비롯해서 뱀, 개구리, 오소리, 너구리,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던 천상감 같은 희귀동물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된 이유는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이 가져온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망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재앙과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정령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록 온 세상에 위기와 슬픔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표적을 정해두고 공격하는 사냥마냥 언론과 여론이 광풍처럼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거칠고 사나운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빗나간 비난의 화살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우리가 세상보다 나음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러면 탐욕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박해진 사회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대들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의 회복입니다. 교회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버린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혀 달라진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점점 높아만 가는 성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꼭 눈여겨 읽어보아야 할 정언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아부정의 활동을 요구하는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하늘이 미소 짓는 사업이다. 성실한 사업은 가장 열성적이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는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간합될 만한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다. 기도와 권면과 이야기 등은 값싼 열매들이며 흔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은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선행이 나타나는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참 열매들이다. 교회정언 2권 2쪽에 기록되어 있는 정언의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설교가 마치 장식품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은 플라스틱 과일과 진배 없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들은 아니었습니까?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 재앙의 시대에 참된 열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는 비난과 정죄의 손을 거두고 이제는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나무에 매달린 장식용 플라스틱 열매들이 되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방황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봅시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을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세상의 시선과 혐오가 더 부담스러운 지금 주님의 참 교회가 세상의 무수한 교회들과 전혀 다른 예배의 참 열매를 맺히는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헌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 베품과 돌봄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